계속 앞에서부터 짧은 율례의 말씀들, 규례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4절로 25장 끝절 19절까지에는 10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것이 언제까지 사실 지속됐는가도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시대에 룻기만 해도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룻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의 계보를 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규례 또는 율법들을 얼마나 지켰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비근한 가까운 예로 사사기만 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7일 안식교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자적 해석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와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신약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사라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기에는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실 안식일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지 신약시대까지는 분명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시대가 변해가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강조했지 율법의 삶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어느 정도냐라고 물는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또는 율법의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런 말씀을, 이런 규례를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말씀이니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짧은 규례들을 많이 다뤘어요. 첫 번째 내용은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또는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1급을 받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시간은 6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덥기 때문에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일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서 잠시 휴식하는 시간은 있어요. 그거는 다음의 일을 위해서 휴식이지, 어쨌든 저녁 6시까지, 아침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급,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일당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약자들 보호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비롯한 다양한 규례들인데, 지금 약자라고 소개되는 24장 14절을 잠깐 보시면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또는 가난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일 가능성이 높은 일꾼들. 그러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 육신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없는 어떤 그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분적으로 조금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더 가난하고 힘드니까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더 챙겨주라는 식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약자들, 그들의 임금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꼭 챙겨서 주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글쎄요,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거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도망치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 전만 해도 정말 짐승과 같은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더라 라는 말을 듣고는 더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진흙을 이렇게 말릴 때, 진흙을 말릴 때 그냥 진흙을 말리면 힘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진흙 속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짚을 넣어서 같이 말렸답니다. 그러면 훨씬 튼튼해진답니다. 근데 이 짚을 구하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바짝 마른 짚들을 구해다가 그거를 또 치고 쳐서 아주 얇게 피고 그것들을 진흙에 이렇게 엉키게 해서 그것에 틀을 넣고 이 벽돌 같은 거로 만들었던 겁니다. 전에는 이 짚을 줬는데 너희들이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가 그럼 너희들이 짚도 구해다 써라 라고 할 만큼 정말 잔혹하리만큼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값없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나보다 못한 이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 14, 15절이긴 한데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돼요.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면 뭐 어떻게 사 먹어요? 돈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내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치 호소하게 되면 이 가난한 자가 울부짖으면 주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 주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자일수록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임금에 대한 규례고요. 연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벌을 자식이 받는 것에 대한 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된다라고 해서 한동안 우리나라도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골자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1000대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3, 4대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3, 4대는 결국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범죄가 자녀에게로, 자식에게로, 또 손자에게로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 자체가 무서운 점이 그거거든요. 할아버지의 교육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교육이 자녀에게로 가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교육 때문에, 그들이 가진 생각이나 삶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럼 자식에게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또 말씀드린 예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두 아들은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갔던 길을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까지 다 죽고 나서야, 만약에 손주가 있었다면요, 그 손주까지도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3, 4대까지 그러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3, 4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후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란 얘기예요. 이건 경고거든요. 멈춰야 된다. 일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반드시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추지 않으면 그 집안은 끝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대신 천대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천대까지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은혜 아니에요?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면목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개척한 지 벌써 20년, 우리가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나 봐요. 개척한 지가 20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뭐 멀지 않으니까 또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근황도 살펴보고 또 뭐 통화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젠가요 와서 같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속내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다. 어려움이 많아서 자기가 심지어는 성도들한테 공동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들어하는 교회로 가시라 그랬대요. 이제 그만 가시고 이제 교회를 정리해야겠다고, 그만해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게 뭐냐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자기의 지금의 모습이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그만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였대요. 가라는 거. 아니 그만하겠다는데 왜 자꾸 가라 그러냐고. 그래서 막 하나님과 싸우다시피 기도를 했대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잘 돼야 가는 거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도대체 왜 가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게 몇 번이 있었대요. 그리고 20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 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 어리석었다라고 하면서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가라 그러시는지, 첫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너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보고 안 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보고 가야지 왜 사람들을 보고 가느냐.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졌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네, 하여튼 제가 그냥 가라니까 갑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게 지금 20년이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통 분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깨닫든 지금 깨닫든 간에 공통 분모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든 빨리 깨닫든 누구나 또 동일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도 규례예요. 사실은 있는 자들은 불평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누리는 건데 이걸 나누라고 자꾸 하니까 싫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은 제대로 깨닫지 못해, 믿음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지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들을 도우라, 믿음의 지체들을 도우라 하신 그 부분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라. 법정에 설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 그렇고 또 가족 관계가 고아나 과부나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요,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사실은 공의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저는 능력을 떠나서 정말 정직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인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바꾸면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들을 하고 사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고쳐야 될 이 공의가 사라지면, 정의가 사라지면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약자들의 보호, 약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안식이라고도 비슷해요. 안식년 또는 안식일, 특별히 안식년에 한 해를 쉬게 될 때에 어떻게 쉬느냐를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안식년으로 봐도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추수 때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안식년에 비하면 조금 더 강화된 규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곡식을 거둘 때 잊고 가져오지 않은,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곡식단을 묶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추려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곡식단을 놓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놓고 왔으면 그냥 놔두라고, 그냥 다시 챙겨서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고 온 것은 가난한 자들, 이방인이나 또는 그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나무의 1차적으로 열매들을 수확하고 위에서부터 쭉 털면서 내려오거든요. 툭툭툭툭 털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보여요. 아이고 저거 안 땄네? 그래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씩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왔거든. 내려와서 보니 덜 딴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들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객이나 또 고아나 과부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놔두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제 수확할 때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거는 덜 익을 수 있잖아요. 그럼 덜 익은 거는 놔둬야지 그거 어떻게 수확해요? 가져가 봤자
안 익은 거니까, 그러면 덜 익은 거 다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덜 익은 것이 있거든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그 놔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로 수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포도를 수확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따지 않았던 열매들을 다시 훗날 돌아가서 수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방인들, 고아나 과부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형에 처한다면 뭐 얘기할 것 없어요. 사형에 처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의 경중에 따라서 체벌하는데 이 체벌의 매를 제한해요. 40대.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말하잖아요.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39대는 최고의 형량이에요. 살인하는 것 이외에, 죽이는 것 이외에 최고의 체벌 또는 형량은 39대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죽을까봐, 맞다가 죽을까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맞다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맞다가 죽을까봐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것은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죄는 졌지만 잘못은 했지만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으면 그거로 끝나야 돼요. 죄값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만약에 40대 이상 매를 맞다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냥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떠나야죠. 지파를 떠나야 되고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에게 심한 수치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정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만 체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중을 논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한 대, 이것은 10대 하겠지만 가장 강한, 사형에 해당되는 것 말고 가장 강한 체벌은 40대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39대를 때리라고. 그 이유가 그의 존엄성만큼은 아껴두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의 권한입니다.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부리라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아이고 조금 더 남았는데 라고 해서 무리하게 짐승들에게 음식을 못 먹도록 망을 씌워서 입에다 망을 씌워놓고, 망 안 씌워놓으면 일하다가도 먹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있는 데로 가서 먹고 이러니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일을 시켜도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키라는 내용이 잠깐 나와 있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혼제도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에요. 형이나 동생, 첫째가 죽고 그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 첫째의 아내, 형수죠. 그 형수가 둘째 아이를 낳아주고 셋째 아이를 낳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아이를 못 낳아서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이 형수, 첫째의 부인되는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냐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됐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지파를 인정해 주라. 그 지파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중에 만들어진 법인데 우리가 신명기 쪽에서 살펴보다가 아들이 없는 경우, 지금 이 아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들을 낳아줘서 그 형제의 계보를 이어주라는 건데, 나중에 가서 새로 만들어진 그 법이 딸만 있는 경우, 아들이 다 죽었어요. 딸만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산을 누가 물려받느냐라고 했을 때 딸이 물려받는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롭게 딸이 물려받는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물려받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금 계대라고 하는 수혼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놨더라고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규범에 의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 난 이 여자와 결혼하기 싫다, 결국은 형의 계보를, 동생의 계보를 내가 이어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은 내가 차지하겠다는 데 있어요. 형의 것을 내가 차지하고 동생의 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악함이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신발을 강제로 벗겨서 마치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하는 오명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룻기에서도 신발을 벗기죠. 신발을 벗어서 흔들잖아요. 내 권한을 포기했다라고 흔들 때 신발을 벗기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집안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죽을까봐 룻과 결혼 안 했는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더니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윗의 조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약자들을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싸움을 말릴 때의 내용인데, 아내가 남편이 맞아요. 그때 남편을 돕기 위해서 가해자의 성기를, 음낭을 잡으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손을 자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탈무드는 너무하지 않느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걸 조금 자기식으로 바꿨어요. 손을 자르다의 의미를 그녀의 손값을 계산하여 성소에 들여 놓으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기를 완전히 정말 상하게 해서 자식의 그 후손을 만약에 끊고자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손을 자르라 그랬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막 잡다 보니까 실수로 그랬다면 이건 손 자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 정도일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정도일 때는 잘라라 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이 없다.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짓는다 정도입니다. 되와 저울추인데 이거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이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18,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되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나오지 않지만 가증히 여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심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았구나, 심각했구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가증, 이거는 음란을 행할 때나 우상을 섬길 때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잖아요. 근데 속였어요. 거짓으로 되를 밑에다가 뭐를 깔아놓고 내가 속여서 이익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하지 말라고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내용이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악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목적이 달라요. 이기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예 저들을 씨를 말려버려서 죽게 하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너무 잔인한 목적,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두 번째인데, 그 말은 저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을 가족으로나 저들을 이웃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들을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저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희들을 진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멸하지 않아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름으로 다 망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한 결과가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에 대한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법적인 제재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별을 우리가 갖고, 중요한 것은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우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같은 민족들을 배려하라. 그리고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배반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